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시작.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앞뒤로 시작.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귀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 해도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 편만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 영적 생명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은 악하고 더러운 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영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투가 날마다 있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사업장에 있을 때 그때 나를 이기도록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유일한 영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그 성령님, 그 존귀한 성령님, 그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좀 더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에게 주목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바라보라 했죠. 뚫어져라고 좌우로 눈뜨 움직이기 바라보라 했죠. 더 나아가 성령님에게 주목하세요. 성령님 바라보세요. 물론 성령님 바라보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성령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돼요. 성령님을 주목하면 신기하죠. 예수가 좀 더 발견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짝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정상적인 믿음의 첫 발걸음이 내디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 접어두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절을 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뭐라고요? 성령이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성령도 사람 만듦에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을 봅니다. 욥기서 10편 앞에 욥기 있죠.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죠. 볼펜으로 줄 치면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거죠. 예, 색연필 준비한 분들은 색깔 칠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아멘. 가슴에 손을 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믿어요?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4명 낳았잖아요. 근데 저의 관심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기를 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연아, 너 누구 닮았지? 엄마, 아니다. 아빠,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그럼 누구? 너는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 예연아, 너는 이마가 이쁘니, 눈이 이쁘니, 코가 이쁘니, 귀가 이쁘니, 어디가 이쁘니? 얼굴 중 어디가 이쁘니? 그랬더니 눈, 아니다. 코, 아니야. 입, 아니야. 귀, 아니야. 그럼 다 이뻐. 다 이뻐. 그래, 다 이뻐. 너는 다 이뻐. 안 이쁜 데가 없어. 다 이뻐. 예은이가 뭐 제 기억으로 5살로 왔는데 얘가 쿨쿨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막 깨웠어요. 그때가 새벽 한 3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막 깨웠어요. 일어났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예은아, 너 누구 닮았지? 그때 예은이가 잠결에 하나님. 그래, 자라. 그래가지고 내가 재웠단 말이에요. 잠결에도 예은이가 하나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제가 인간적으로 세뇌를 시켰고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뼛속 깊이 들어가길 원해서 그렇게 했죠. 예은이가 클 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우유병을 물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랑 아내랑. 젖이 안 나와서 젖을 못 줬는데 우유병을 줬을 때 얘가 막 울 때, 막 울수록 나는 우유를 천천히 탑니다. 급하다고 빨리 탄 적이 없어요. 막 울 때 얘는 팔과 다리를 막 움직이죠. 그때 얘는 크는 거거든요. 아기는 울 때 크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록 난 도와주는 거예요. 막 울어야 장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막 힘을 써야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고 장이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래도록 울립니다. 그래서 우유병을 천천히 타요. 천천히 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를 느리게 합니다. 느리게 기도를. 하나님, 예은이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면 얘가 이제 우유병이 보이는가? 그때 꾸치고 막 칵거리고 막 얘가 막 달라고 빨래가 안 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할 거 다 합니다. 다 하고 줘요. 학습이 돼가지고요. 한 2주 되니까 막 울 때 아이고 예은이가 배고프나 하고 들어가가지고 우유 사야지 하면 울음 딱 그쳐요. 왜? 지가 울어봤자 안 준다는 거 알거든 벌써. 아기가 알아요.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안 울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유를 먹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빠가 아니다. 너를 이끌 분은 하나님이야. 저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가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로 그런 거죠. 골탕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욥기 33편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고요함에 잠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을 거닐며
움직이고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깊이가 천지창조의 그러한 그 깊이처럼 깊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마음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내가 기도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내가 멈춰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해 잠들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의 피곤이 다 사라지고 개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냥 잠잤으니까 피곤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잠들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피곤을 다 어루만져서 피곤을 회복시켜 주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들은 날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내 인생에 몰아쳐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시며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2021년도 지금 9월 26일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어먹어도 제목만큼은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그때에 혼돈을 품고 공허를 품고 어둠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럽다 추워다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질서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 무질서는 질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아름다움과 좋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찬란한 빛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도 믿는 거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은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슬픈 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1절에 보니까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소유를 왜 팔았어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땅 파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땅 파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서 땅 파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그 사탄에게 홀려가지고 너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냐. 베드로가 쓴 단어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구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고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팔았더니요, 이게 10억인데요 10억 다 내올 수는 없고 내가 한 6억만 내놓고 4억은 좀 내 필요한 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땅 파는 거 원래 10억인데 6억이거든요 6억 다 내놨습니다 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왜 성령을 속였냐?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고 왜 다 냈다라고 성령을 속이냐? 나와 다른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때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는 또 누구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그러므로 하나인 거죠. 아멘, 아멘. 속였어. 그 속임이 충성해놓고 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5절에 아나니아가 죽어요. 나중에 삽비라도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늘 가슴이 떨려요. 우리가 충성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충성하는 것처럼 해놓고 내 속에 사탄에게 홀려. 그게 재물입니다. 재물. 자,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중심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면 이 재물이 나를 흥하게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이 재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말미암아 미래가 밝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말미암아 미래가 어두워져요.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흥하는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관련된 성경이 2300군데가 넘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70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돈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홀리면 재물을 놓지를 못합니다. 재물을 왜 못 넣을까? 사탄에게 홀려서. 그냥 사도행전 5장 그대로입니다. 사탄에게 홀리면 땅을 팔았다. 얼마나 겉모양은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속은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땅 팔아서는 물질 욕심 없는 거잖아요. 땅 팔아서 바친 거니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사람이 복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재물욕입니다. 재물욕은요, 이 재물욕이 없는 것 같다는 아나니 삽비라가 땅 팔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놓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재물욕입니다. 이 재물욕은 저와 여러분들 가장 경계해야 될 내 마음의 우상 넘버원이 재물입니다. 재물, 이 돈, 이것이 나를 흥하게 해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재물욕이 있는 사람들은 11조 못하죠. 11조 해더라도 늘 성령을 속이고 11조를 하죠. 11조 봉투에 담긴 담았는데요,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달마다 11조는 드리는데 성령을 속이고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내가 헌신도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늘 뒤가 캥기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늘 뒤가 구린 거죠. 왜요? 사탄에게 홀려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된 욕심은 마귀가 놓은 함정임을 깨닫고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처럼 충성해놓고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척 사람에게 보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 18절 바라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썼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은 예수죠. 성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동등화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 하늘 올라갔거든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로 왔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이 보내줄 거야. 그게 성령이다. 나는 인간으로 와서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내가 보낸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룩한 영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너희들의 몸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제가 마지막 설교 마치고 축도를 할 때 축도의 근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이 근거 구절입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거룩한 성전 교회 온 성도님들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죠. 그 축도의 근거 성경 구절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축도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성령님의 절대적 지원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은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의 마침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사야 7장을 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예언되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남자와 정자가 만나야 애를 갖는 건데 처녀가 애를 가자. 마태복음 1장 갑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 이 말은 몸을 섞기 전, 부부의 연을 맺기 전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뭐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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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을 보니까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뭐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라,
외간 남자 요셉 너 말고 외간 남자는 정을 통해 가지고 애를 가진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된 거다. 23절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아라 동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했어요? 기도하셨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고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돼요? 목사 하라고 그래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기도 21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열렸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주 악착같이 고집도 세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데요, 하늘문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문 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도 다 미끄러져 남들에게 다 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는 복인데 다 남들이 차지해요. 그거를. 왜? 단지 뚜껑이 닫혀 있거든. 단지 뚜껑 열어놔야 밤에 내리는 빗물이 단지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침에 시골 살 때는 그거 가지고 밥 해 먹었거든요. 예. 단지 뚜껑 닫아놓고 밤새도록 비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통은 텅텅 비어있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지 뚜껑 닫아놓고 밤새도록 빗물 채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려요. 하늘문을 제발 닫아놓고 살지 말고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옆에서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늘문 열어놓고 사세요. 시작. 아멘. 아멘. 다시 인사합니다. 제발 기도 생활 좀 하세요. 자, 그러면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죠. 그 다음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자마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요,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에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했다. 예수는 사역의 준비 단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요, 그때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만이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 성령이 임해야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이제까지 하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땅의 소리만 들어요. 인간들의 소리만 들어요. 유수 소리만 들어요. 하늘 소리는 못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래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우리는 하늘 소리가 들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증거하죠. 증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원고 13장 준비했거든요. 원고 13장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4장 설교하니까 설교 시간 지나가지고 끝났는데 그만뒀는데 다음 주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이어서. 근데 이 원고 가지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죠.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제가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여기 찬양할 때 너는 여기 앞에 저는 바들바들 떨면서 원고 붙잡고 하나님, 내가 원고는 준비했지만 성령님이 설교 시간에 역사해야지. 성령님이 뒷짐지고 있으면 나는 비릿땀만 흘릴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설교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정말 신나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나는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속으로 찬양하면서도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손붙잡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성령님 내 설교에 함께 해주세요. 계속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 이것이 제 기도라고요. 아침의 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제가 자주 부르는 게 성령이여 나에게, 제가 자주 부르는 거랬잖아요. 임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 성경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령이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루의 시작, 움직이기 전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때까지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30초라도 10초라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시작한 사람은 질이 달라요. 하루의 삶의 질이 완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역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잊어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끌림 바 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을 봅니다.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30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이었습니다. 그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 충만이죠? 성령 가득한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자, 요단강 21절에 침례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3장 21절에 침례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에서 제가 이틀 밤을 잤거든요. 이틀 밤을 잤어요. 그때 잤을 때 제가 사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이틀 밤 자고 낮 여행 마치고 성지순례 마치고 저녁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를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죠, 제가 새벽같이도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벤치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예, 그 갈릴리오수 그 벤치, 거기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죠. 예, 그때 저는 감동이었어요. 내 갈릴리오수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사복음서 읽으며 예수님의 행적을 내가 쫓아간다. 우리 이수아 장로님 늘 성지순례 가자 했는데 저는 대찬성입니다. 정말 성지순례 갔다 와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와 잠잠해지면 바로 성지순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가도록 한번 기도하고 지금부터 성지순례 돈도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반드시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났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냥 간 게 아니고 뭐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간 거죠. 자, 예수가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뜨거운 곳이에요. 광야는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재수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를 내가 저주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별별 일 당하죠. 예? 우리 어저께 우리 온 가족 간증설교 하는데 우리 임미자, 여기 앉아 계신 임미자 목사님 간증하는데 삶의 과정에서 전 수중전, 공중전, 육박전 하여튼 모든 것만 다 겪은 모습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저분이 붙잡은 게 예수 붙잡고 믿음 줄기 붙잡고 말씀 줄기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그 간증 참 전 매주마다 은혜 받습니다. 매주마다 눈물 은혜를 받는데요. 어쩜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그렇게 간증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정교회 하는 분들마다 내가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자랑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야 진짜 잘한다. 어쩌 저렇게 잘하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잘하게 된 건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저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그게 막 100% 느껴집니다. 막 눈물이 나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주저앉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이끌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복일 수 있기를,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장 18절을 볼까요?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예수가 왜 왔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었는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라 어저께 아내랑 공주 처갓집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유튜브 영상 하나 틀고서 왔는데 불교 학생 회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영상을 들었는데 제가 어젯밤 제가 2번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근데 불교 학생 회장이 예수를 믿게 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오늘 전체 카톡에다가 그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에 꼭 주무시기 전에 그 영상 짧은 영상이에요.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 근데 그 남자분인데 그분이 말해요. 자기를 예수 믿으라고 자기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명을 쫓아가지고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예수 믿으면서 너 혼자만 천국 가려고 나 지옥 보내려고 전도 안 했냐? 해가지고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라고. 예? 그 내용 들어보시라고. 아, 난 진짜 은혜 받았고 그 형제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팼다. 명단 적어가지고 전도 안 한 놈들. 여기도 두드려 맞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나는 그 영상 듣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전도 안 했다고 두드려 패? 야, 멋진 사람이다. 우리 그 영상 꼭 보세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갓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어눌린 사람들에게 풀어준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29절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목자하고, 아멘. 기도하고 목녀하고, 아멘. 기도하고 장로 사명, 권사 사명, 집사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목자 사명, 목회자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찬양도 기도하고. 우리 윤석전 목사님 참 제가 기억나는데 그분은 찬양팀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팀 쓰지 말아라. 기도 안 했으면 너 반주도 하지 말고 기타도 치지 말고, 기도 안 했으면 싱어 쓰지 말고, 기도 안 했으면 몸 찬양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 네가 기도했으면 반주하고, 기도했으면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 리더님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 목소리만 가지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못다한 설교는 다음 주 주일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거는 한번 해고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먹 쥐고 가면서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님의 사역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을 소멸하고서도 태어났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성령의 권능에 잡히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양손을 번쩍 들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잘 일어났죠? 일어나세요. 양손을 번쩍 들고 TV 바라봐 하시는 겁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끄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사회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 살겠습니다. 더 크게 들어요, 손을. 더 큰 소리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리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리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리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리라. 이제는 범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쓰리라. 양손 번졌던 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과 동역을 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 인도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며 성령님의 절대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바람 불같이 박수하면서 좀 빠르게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